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일단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3권 6998페이지에 마태복음 23장 제목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제목은 밑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 성취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2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느냐? 메시아의 두 번째 직임에 해당하는 왕직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자, 왕직에 의해서 당신을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16장 13절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6장 13절부터 21장까지 메시아의 직위를 왕의 직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으로부터 온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이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실을 16장 13절부터 21장까지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고요. 자, 22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러면 왕이시라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행사하시는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지도자이시고 좀 지도자가 통치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했다는 증거는 반드시 심판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선과 악의 기준을 왕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그 선과 악이 다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선과 악을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는 지도자로서 분명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와 심판주 직무에 들어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두 번째 큰 동그라미 실체적 언약 성취에 나타난 창조부터 심판까지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분인데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담겨있는 시간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 때까지 그걸 예수님께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22장에서부터 23장, 24장, 25장을 얘기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22장에서는 뭘 살펴봤냐 하면 왕국의 지도자이시니까 이분이 왕국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아담 이전에부터 정해놓은 대로 심판 때까지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이사에서 세금 바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 사람을 죽은 사람들 아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걸 누가 바라보고 그걸 누가 그토록 기다렸느냐? 1000년 전에 다윗이 내가 올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앞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봤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2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22장 끝에 오면 다윗보다가 앞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적 언약 성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준 거죠. 어떤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인 아들이 여호와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든 원수들이 드러나서 네가 발 하나로 다 밟아서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도 안 하셨는데 이미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만들어내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에게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22장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택함과 관련된 모든 주권, 그 다음에 그게 세금 문제로 되는 게 아닌 가이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건 부활과 연관된다는 거, 그것을 누가 이미 확수고대하고 있었다? 1000년 전에 누가? 다른 애들이 기다리는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2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학반 본과를 2시간으로 늘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내용도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의 연결성에다가 이 코로나가 준 이 시간에 모든 걸 좀 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들어갈 때는 아예 성경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서 성경신학 전체 의미분석 성경개론 구조 속으로 이것이 왜 이런 제목으로 모여가는지만 생각하는 그 공부로 모든 걸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23장은 뭐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기다렸고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다윗이 기다리던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이신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들 전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매 시편마다 담겨 있는 건 분명해요. 다윗에게 성전으로 가고 싶은데 그 성전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앞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게 150편에 다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다윗이 한 70 기다리게 하셨겠어요? 다윗의 시편이 한 80여 편 되고요. 모세와 다윗의 지도를 받는 아삽 자손들이 그까지 넣으면 100여 편 넘고요. 솔로몬의 편지 그 글이 들어가 있고요. 모세의 글도 들어가 있고요. 모세의 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섭리를 통한 언약의 모든 언약 자손들의 기도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태복음 지금 부분과 연관시키면 왕인 다윗이 자기가 왕이 아니고 이 진짜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건드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왕이 왔기 때문에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자, 그러면 23장은 뭐냐 하면 당신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거짓된 지도자들의 잘못을 당신이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심을 거짓된 지도자를 책망한다. 여기에다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사람에게로 무게가 가요. 그럼 어디에 두느냐? 그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안 계시다?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에서 주어 누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강론집에서 매 사건마다 달려있는 주어 예수께서. 이걸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천국은 섬기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절까지 아까 읽어봤었죠. 그 번역 하나를 이 저자가 손을 대셨죠. 여기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글을 인용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진짜 지도자가 앞에 있는데도 그를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된다는 거죠.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하라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글이 장차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란 말이죠. 잘 들어보면 그게 결국 누구 얘기가 돼요?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저건 어떤 지도자가 아니다. 어떤 지도자다? 거짓된 지도자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도 본받지 말라. 이걸 판정해 주심으로 예수께서 당신이 왕의 직위를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하셨을까요?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원천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본문에 있는 페이지대로 안내하고 있는 강론집을 따라서 안내를 받으시면서 성경 본문의 말씀들이 관절과 골수까지 꽉 차기를 원하는 겁니다. 글쎄 이 시기를 저는 그렇게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네요. 오고 가는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보실 땐 좀 시간이 좀 촉박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고치지 못해서 뭐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는. 부패한 교회 모여서 그냥 행사하고 뭐 비난들이 쏟아지잖아요. 오늘도 한 절반 이상의 교회가 한다는데 절반 교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장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활절 예산. 부활절 예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그걸 숨겨요. 말을 안 해요. 그럼 우리 보고 그걸 비난하라고 그러느냐. 그거 돌아볼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되는지는 몰라도 비난하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진짜요. 어떤 그 비난해야 될 상황이 오면 더 진리에 매진하고 그 비난해서 열받고 본문을 다 잊혀지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왔지?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이 거구나. 이게 관절과 골수로 스며드는구나. 이 말씀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상석에 앉고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천국에 합당한 바가 아니고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23장 그 다음 내용부터 예수님의 얘기가 엄청 무서워집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받을 자들, 재앙을 받을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이여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강하게 심판하시고요. 24장, 25장에 가면 뭐라고 하시죠?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천국이 임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체 모든 세계가 망하고 내가 다시 오게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릿속에는 이미 다윗을 뛰어넘었어요. 다윗보다 앞서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단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그림자 다윗만 쫓아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보다가도 앞서고 또 다윗보다가도 앞선 영원한 통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당시에만 노기를 품으시면서 책망하신 건가? 지금은 그럼 안 하시고 계신 건가? 그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가 선언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지금 확정되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21장, 22장, 23장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왕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정한 거야. 그거 강론집에서 페이지를 붙이면서 그걸 강론해 놓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너무 무리일까요? 성경신학 강론 총서가 완간되고 장안중앙교회가 분열되고 비난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 강론으로부터 배운 많은 지식들을 35년, 30년 이상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척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준비된 상황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터뜨렸다. 너무 자의적인가요? 이 해석이? 글쎄요. 다른 해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너는 그 자리에 서니까 제가 이걸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이 준비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근 몇 년 동안 지난 연말부터 여러분 계속 주제가 한국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영화상 100몇 개를 휩쓴 나라. 저게 무슨 나라지? 그 전에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걸 떼창이라 그럽니다. 떼거지로 수만 명이 모여서 한글로 노래 부르는 일이 아랍에 몰아붙였죠. 그게 2, 3년 내에 일어난 일이고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 내부에 연구원들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해외 연수가 여기서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방으로 틀어놓았고 부탁도 안 한 분이 영어로 번역하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정리가 진짜 인간적으로는 감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런 일들과 무관한 일인 거냐? 글쎄 다른 해석 체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연히 마음으로만 흥분하고 그것만 그냥 이게 우리 꽤 대단하구나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건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럴수록 머리는 냉철해지면서 어디로? 진리 안으로 개념 하나 설명 다 해놓은 이 성경신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도 그 시청 서류 하나가 참 사람 마음을 막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또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정이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걸 수십 번 스스로 보고 반복해도요. 이게 올라오는 걸 제가 못 눌려요. 근데 이게 맞거든요. 제가 누를 수 없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했고 이만큼 봉사들 서로들 10년 동안 했는데 왜 결과가 이거야? 이게 막 참 몸살이 나는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가기 위해서 좀 지금은 정리 좀 됐습니다. 시간 아껴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자, 18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 지도자 잘못의 내용이 아주 강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1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23장 8절요. 7000페이지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선생은 누구이기 때문에? 한나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 분이다. 너희들은 다 뭐다? 형제다. 형제에 무슨 높낮이가 있느냐. 파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함께 은사교회다 가정교회에서도부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형제들의 관계든 모두 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서는 전부 뭡니까? 형제인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무거운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 다음 또 볼까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뭐라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버지를 무시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 가족 관계에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담이 무슨 또 에녹을 낳고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아담을 만들어내신 근본적인 출생을 허락한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느냐? 나한테 줬다. 왜냐하면 그걸 조금 전에 내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지만 그러면 왜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느냐? 창세전에. 그래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도록 누가 했다? 그 한 장본인이 나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출생의 서열을 무엇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 맥락에서 아버지가 율법에 있다고 해서 단지 너 내 말 들으라라고 몰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면 다 파괴하려고 하시느냐? 아니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에 보면. 그러니까 모두 아버지 앞에서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무엇임을, 형제임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관리를 천국의 주인이 되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에서 주인은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선배는 안내해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이 가정의 머리 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가정교회의 비밀인 거죠. 듣든 안 듣든. 순서를 하나님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을 성경신학을 먼저 듣고 부모님께 전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장안중앙교회나 기지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지금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이거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어디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를 빼버리면 과거의 그 일종의 악법이죠. 호주라는 이름으로 형법, 민법, 그 다음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뭐랍니까? 특권까지 전부 그게 유교 문화와 잘못되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돌려놓고 그럼 그 모든 가족 관계를 붕괴시키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각자에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서 부모는 부모 자리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 가면 부모에게 먼저 그 경계가 가잖아요. 주 안에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감정이나 그 행위에 대해서 좌우지할 권한이 육신의 부모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것이다는 말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를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상황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아버지 머리, 할아버지 머리, 할머니 머리에서부터 지금 태어나고 지금 자라고 있는 손자, 손녀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볼까요? 다시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이니라. 여러분 10절 또한 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여러분 추구하는 게 저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명칭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벌써 한 4년 전에 제안을 하셨죠. 이 원로께서 제안을 하신 용어이죠. 교회 동력자 협회가 어떻습니까? 협의회 이러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기관이거든요. 무슨 선거 무슨 대책 협의회. 협의회 하면 장들만 다 모이잖아요. 그거 의자도 빼버리고요. 그냥 모여있는 그 모임의 중요한 성격 얘기해서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나 처리해 가야 될 문제 또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좀 했지만 저로서는 계속해서 이게 내리에 남아있네요. 그 용어 바꾼다고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했을 때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모든 조항들에는 전부 뭐가 달려 있습니까? 성경적 근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박해버리면 이건 반박하기가 힘이 들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신다고 했거든요. 그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반복된 얘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한다? 죽는다. 왜 죽느냐? 대속주가 되기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는다. 왜 대속물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높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이다?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왕으로서 대속주가 되시는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완전히 제물 되시는 걸로 예수님께서 자청하셔야 돼요.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뒤로 숨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당신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23장에서 시작하는 이 지도자 잘못을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쏟아지느냐? 여러분 아까 여기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상자나 상석이 하지 말라, 문안 받는 것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선생 노릇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여러분 누구한테 쏟아내세요? 바로 저자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부터 시작돼요.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자. 화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누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저게 뭔 소리지 하다가 예수님께서 누굴 지목을 해버려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모세의 법을 잘 알고 있고 제자들이 보더라도 당대의 진리의 기준이라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 있을 자들이고, 외식한다는 말은요, 좀 더 우리가 쓰는 말로 좀 그 현실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사칭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칭.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이름을 가져다가 명함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속일 때, 제가 그분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칭입니다. 사칭이에요. 요즘 좀 논문 쓴다고 여러 글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2번 일으키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2번 일으키는데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킬 때 독일 기독교 연합회가 2번 다 그 전쟁은 이 땅의 메시아의 주권을 실현한다는 걸로 하면서 전쟁에 동의를 하고 환호를 해요. 그걸 앞서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 연맹이 해요. 그걸 지켜보던 이 신학자가,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물론 이 사람 신학은 비판할 게 많아요. 하지만 당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칭해서 주중에도 허덕이는 자들을 주일날 다시 모아서 어디로요? 그리스도로 같이 사칭하자고 하는 자들이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군국주의 히틀러에 박수를 보냈던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한 그걸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성경신학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거나 이걸 어떤 용도로 쓴다면 저같이 혈기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써먹기 좋은데요, 이거. 바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끝내 나중에 예수님 죽을 때 누구 이용하죠? 물론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쓰게 해요? 헤롯을 사주하고 또 누구라? 빌라도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죽이는 일에 함께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너무나 잘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 하면 진노를 미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직을 가지고 있는 왕권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전 이게 젊을 때는 너무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놓고 어디 가서 비참하게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가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당시에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되잖아요. 예? 믿음을 안 주니까요.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무슨 묵상을 한다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막 포보되는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에 또 뭐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저주를 계속 포보되는 겁니다. 그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서 이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또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목소리 높여서 어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면 이미 누가 정죄받아요? 제가 정죄받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한다고 범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성경신학이 좋아요. 무슨 눈을 유지하게 해주니까 죄인의 눈을 유지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거 가면 뭐 끝나는 거죠. 99.9%가 다 성경신학적으로 보이더라도 속에는 마지막 1%는 누구의 욕심을 위하여? 그렇죠. 내 개인 욕심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한 3일 동안 많이 했어요. 이 상황이 번거로워지고 이 건물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평을 내가 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좋게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건물이 잘 사용돼야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일 수 있잖아요. 제 욕심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가 되는 거죠. 이런 욕심을 내나 저런 욕심을 내나 자기 기준으로 다 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2시간이라 성경신학 전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예, 그래요. 자, 또 쏟아집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섭죠? 아까 우리 원로께서 강의하실 때 보면 처음서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어떻게 돌려놓을 줄 모른다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서부터 우리야 죽이려고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니죠.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진리 소개할 때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파는 악한 일로 가룟 유다가 내몰리듯이 몰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누가 하냐 말이죠. 바다와 육지, 16절 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니라.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 가만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 제가 금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와서 그래 빨리 그거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돈에. 성전에 내는 세금에. 왜? 그 성전에 세금을 내면 그게 누구한테 오니까? 자기한테 오니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왜 하느냐? 교회 예산과 무관하다. 그걸 발표하고 부활절 모임을 모였으면 좋겠어요. 안 하죠. 그게 여러분 보통 규모입니까? 예. 이게 비난하다가 가면 이제 비난이 저한테 쏟아지니까요. 잠잠하게 해석은 똑바로 해야죠. 성경대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든 저래든 여러분 자꾸 뭘 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제해버리면 난 어느 정도 정리됐어. 전 끔찍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리하지 않았나 나는 성경신학을.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큽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하나님이 화목제 안 받으면 끝나는 거 강조 많이 했죠. 우리 할표 봤잖아요. 예. 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과부가 얘기하면 안 해요. 근데 부자가 와서 막 금덩어리 많은 금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그래 빨리 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맹세를 받을 분은 바로 누구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 나왔죠? 선생이든 부모이든 그 다음에 랍비든 이 세상에는 누구밖에 없다. 몇 명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계급관계를 놓고 상하로 나누지 말라. 저자는 주는 자고 나는 받는 자고 그것도 아니다. 다 뭐니라? 다 형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맹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면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게 창조와 심판 모든 권한을 맡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인 거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왔죠.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마치 맹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맥락이 다릅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맹세는 누구 기준으로, 누구 의지로 하는 맹세? 내 의지로 하는 맹세.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킬 수 있다. 의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맹세는 뭐 누구를 어떤 맹세를 말하냐면 인간이 자기의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왕의 통치를 받는 맹세. 근데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아버지가 부르기는 주라고 불러놓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이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아까 그 말씀이 참 엄격하죠. 지도자 되지 말라. 아비가 아니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상석에 앉지 말라. 왜 앉지 말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함으로써 모든 맹세를 받으신 분은, 자, 여기서 이걸 강조하자. 하늘의 보좌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통치권인 거예요. 왕이 예른데 막, 어디에 저기, 우리 서울시내 경복궁,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경복궁 딱 들어가니까 뭐 다 불타서 다시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왕이 앉았던 의자 그걸 뭐라 그러죠? 용상이라 그러나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왕권의 상징 아닙니까?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왕권을 집행하는 내가 왕의 직무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연결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1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걸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붙이는 훈련을 많이 안 했어요. 페이지는 붙어가는데 성경 본문은 붙이는 훈련을 안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여 가르치신 내용 다음에 자,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시느냐? 11조 가지고 해요. 자, 우리 11조에만 그동안 우리들이 매였기 때문에 맥락의 주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사님 맞아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 부분적인 것 의와 인도 신도 드려야 된다. 그럼 내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이런 이 성경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간 거죠. 자, 지금 시간에 안내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오면. 그럼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럼 레위지파는 레위지파대로 또 모아서 그걸 또 누구에게 드려요? 대제사장에게 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직무를 다하면서 지성소에까지 가서 여호와께서 오케이, 낙헌제 감사제로 드려라 라는 최종 결제까지 떨어지면
그 11조가 어떤 11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맹세하면서 유대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로 하면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그 손에 가지고 뭐가 있으면 11조겠죠, 그게? 11조 아니에요. 그 11조 금전, 뭐 금이든 돈이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거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한테 11조를 냈다라고 서로 속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이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속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11조 예를 들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만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무슨 사건으로? 11조 사건을 통해서 더 진노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일단 본문 좀 보고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시작하죠.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이 11조는요 예수님이 누구와 중간에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맹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무슨 질문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좋은데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던가? 아니요. 예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빙자해서 아까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라는 말이 사칭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는 가져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누구 섬기는 것은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또 두 번째는 11조를 가져오면 그걸 통해서 어느 지파가 살아요? 레위 지파가 살고 대제사장이 살잖아요. 근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자는 더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들고 더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하고 맞죠, 이게. 그래서 이걸 떼면 안 돼요, 이걸. 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강조를 많이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11조는 의와 인과 신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하여 여호와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네들끼리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리고 형제는 온데간데 없고 가져온 자들은 전부 더 뭐 만드는 지옥 자신을 만드는 여러분 당대 이것만큼 여러분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좀 흘러가는 맥락이니까요. 그러면 그 성전이 쌓여 있는 저 수많은 그 불법 자금이겠죠. 그 불법 자금들을 쌓여 있는 그 성전이 여러분 온당한 곳이겠어요? 해체해야 되겠어요? 해체해야죠. 그래서 24장, 25장에 가면 무슨 내용 나오죠? 돌 하나 돌에 돈 넣지 않고 저 성전 어떻게 된다?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냥 여러분 내용으로 봐도 통쾌한데 우리가 무슨 통쾌하려고 성경 보는 건 아니니까요. 좀 과정에 제가 조금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볼게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뭐 향이라든지 향나는 거 뭐 음식 채소 이런 거겠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선택한다고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화바다 마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이 없기 때문에. 자, 7005페이지에 보시면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 설명을 상세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700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11조의 근본 정신을 말한다. 그럼 11조의 근본 정신을 조금 전에 맹세는 누구에게만 한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한다는 게 나왔죠. 그럼 11조를 바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11조는 인간이 바치는 제물은 말라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다 닫아놔 버렸죠. 다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성전문 다 닫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11조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결정, 판단, 공의,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1조가 공정한 판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공정한지 안 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11조는 공정한 것이고 그 공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과 불법인 11조가 무엇인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심으로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온 누구이다?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를 왜 얘기하시냐면 모든 맹세는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당신에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당신이 왕이고 그래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중간에 가로서서 값어치가 있고 자기네들 이익에 좋은 것들만 골라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고 사칭하면서 야 나한테 맡겨라. 그거 내가 누구한테 바칠 거니까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먹고 가져온 자들은 또 뭐하게 하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뭐가 돼요? 더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그를 몇 배나 더 되는 아까 뭘 만든다 그랬죠?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잠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무엇을 이렇게 쉽게 받는다라는 게 진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 물론 연보 문화는 엄청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서신서 가서 이제 다 소개가 되는데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상세하게 이루어지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면.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이는, 자,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은 뭐냐 하면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사소한 것은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공정한 판결이나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받아서 그걸 형제들과 같이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맞죠? 누구 혼자? 자기 혼자 독식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모두 저버려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거.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누구한테 바칠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아직도 수백만 명이 속고 있어요, 사실. 자, 두 번째 범죄. 받아서 형제와 나누지 않고 그것도 누구 혼자, 자기 혼자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온 자를 도리어 더 뭐하지 못하게, 믿음이 오히려 생기지 못하게. 아까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더 뭐한 자식 만드는 걸로, 지옥 자식 만드는 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은요, 이 개념은 지금 이 강론집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체와 박하 이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의와 인과 신도 드리는 거야. 과거에 저도 강의 이거 몇 번 들었는데요. 신학 목사들한테도 들었고 그 신학 교수들한테도 몇 번 들었는데요. 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을 내가 드릴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의와 인과 신은 인간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가 높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그럼 그것도 더해서 지키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기를 드릴까요?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것인데 가져온 11조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사칭하고 그게 의를 버리는 거고요. 이는
그걸 가지고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자기 혼자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는 거고요. 그 의를 버린 거고 인을 버린 거예요. 자, 믿음, 신은 뭐냐?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그 자들을 오히려 더 무슨 백성 만들어요? 지옥 백성 만드는 거니까 그게 의와 인과 신을 삼중으로 버린 거예요. 삼중으로 버렸다고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